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성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36장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36장 23절. 역대하는 전체 주제는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유다 왕국의 왕들,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유다 왕국의 왕들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역대하를 대단원으로 묶어보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번이 1장부터 9장 31절까지가 솔로몬의 통일왕국, 두 번째가 10장부터 36장까지인데 유다 왕국의 왕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한 세 가지로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1장이 솔로몬의 왕 등극, 솔로몬 왕의 등극. 두 번째가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성전 건축.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면 왕궁 건축은 뺐어요. 왕궁 건축은 뺐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는 나와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죽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대단한 2번은 유다 왕국의 왕들인데 20명의 왕들이 있어요. 남유다에.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부터 쳐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20명의 왕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1 초대왕이에요. 분열왕국의 초대왕.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8번째가 요아스, 9번째가 아마샤, 10번째가 우시야, 11번째가 요담, 12번째가 아하스, 13번째가 히스기야, 14번째가 므낫세, 15번째가 아몬, 16번째가 요시야, 17번째가 여호아하스, 18번째가 여호야김, 19번째가 여호야킨, 20번째가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열왕기하 25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역대하에서는 36장에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여기 북이스라엘 왕들은 없냐? 북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왜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대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8권은 포로 귀한 후 쓴 성경들이에요. 이 8권 39권 중에서 이 8권은 포로 귀한 후에 쓴 성경.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정치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은 지금 여기서 왜 역대상에서는 왜 또 아담부터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이 역대하에서는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싹 뺐는가? 그 왜 뺐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에스라 4장에 가서 보면은 에스라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기초 공사를 해놓고도 16년 동안 건축을 못하게 막게 된 그 원인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거기서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물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이미 분열 왕국 때는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겁니다. 남북으로 갈라질 때 931년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었고 지금은 성전을 같이 재건하지도 못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다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분열 이후부터는 이제 나라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구약도 그렇게 편집을 했고 특별히 이 8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색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저자가 의도했던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걸 중단원을 5개로 나눠서 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나와요.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7절부터 13절.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 간단하게 열왕기 상에서 오히려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어디를 자세히 설명하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을 자세히 설명해요. 역대하에서는 성전 건축이 중심이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준비, 성전 준공, 봉헌식까지 잘 낙성식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시는 장면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것으로 그 업적을 일단 기록 뭐 스바의 왕 뭐 이런 내용도 다 북이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명의 왕들이 한 명씩 다루고 있어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야에 대해서, 아사에 대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여호람에 대해서, 아하시아에 대해서, 여왕 아달랴에 대해서, 요아스에 대해서, 아마샤에 대해서, 우시아에 대해서, 요람에 대해서, 요담에 대해서, 아하스에 대해서,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질병과 그 치료라고 하는 이것을 세 장이나 할애해서 이 장면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장면. 그리고 그 아들이 악한 아들이 났어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들들이 있고 그 손자들이 있어요. 아하스 왕, 여호아스 왕, 요야김, 여호야긴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갈대아에 멸망당한 유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부로서 귀한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해도 좋다. 이런 허가장을 받아주고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제일 뒷면에 보면은 개관성경 397 개관성경 제일 뒷면에 보면은 4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1차 귀환 BC 605년, 2차 귀환 2차 포로 1차 포로 605년, 2차 포로 597년, 3차 포로 586년, 4차 포로에서의 본문은 에레미야 52장에만 나와 있어요. 11개 하에는 없고 그 에레미야 52장. 자,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차, 2차에 의해서 마지막 왕 BC 722년 호세아의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주권을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 뿔뿔이 흩어놔 버렸어요. 남유다는 1차, 2차, 3차에 4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환 장면도 1차 귀환이 BC 538년, 2차 귀환이 458년, 3차 귀환이 444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장면도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성경 제일 뒤에 결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에서 솔로몬 왕과 남유다 왕들의 신앙, 그리고 첫 번째가 성전을 건축할 당시만 해도 솔로몬 왕의 신앙은 충실했었다. 그러나 그 결혼 문제, 이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미명하에서 주변 왕국들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짐으로써 바로 실패하는 솔로몬의 왕정 역사의 말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들 20명의 왕들을 다윗의 신앙 기준으로, 다윗 왕의 신앙 기준으로 악한 왕, 선한 왕,
왔다 갔다 하는 왕,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부류로 그 수명의 왕들을 평가한 내용이 10장 1절부터 36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구속사, 이제 구속사로 본다는 말은 이 신학적인 것과 구속사적인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신학적인 것은 과거 역사 사실 확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당시의 그 상황과 그 배경을 사실에 가장 가깝게 기록하는 것이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속사는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등등으로 하나님의 관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간과 연대를 초월한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천지창조는 왜 했느냐? 천지창조의 목적.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다. 두 번째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천년 후에 다윗에 의해서 건설하게 하셨고, 그 이후 천년 후에 바로 그 자손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게 세 번째 과정이고, 네 번째 과정은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태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완성을 위한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의 인구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공중에서 만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과정이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신앙 기준, 천국 백성의 신앙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인데,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도의 육체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생에 대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한 길, 영생을 하려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신앙 기준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기준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니,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셨구나.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구나.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을 생활해서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과 회개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정신으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회개할 수 있고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내가 변화돼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